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천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점을 설명한 제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신구약의 관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초점이 시간인 듯하여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큰 주제여서 제 역량으로는 한 번에 아우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이번 영상에서는 부활에 대한 신구약의 관점과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고라 일당이 멸망하여 간 곳을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악인들이 스올에 간다고 했습니다. 스올은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부르는 지옥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과는 조금 다른 묘사도 있습니다. 다윗은 스올에서 인간의 의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야곱은 모든 인간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힘겨워 스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스올이 최종 형벌의 장소 같지는 않습니다. 스올에 대해 또 다른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49편 저자는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서 스올에 있는 자를 이끌어 올리기도 하신다고 기도했습니다. 스올은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건져냄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죽으면 스올에서 죽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부활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스올에 간다. 스올은 최종 형벌의 장소는 아니다. 스올에서 인간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주님께서 스올에 있는 사람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 부활의 시기는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 다음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궁극적인 죽음이 아니기에 신학적으로 구별하여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에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죽은 신자들이 부활 전까지 잠들어 있다는 바울의 설명은 구약 성경의 스올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 죽었는데 잠들어 있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황상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심을 가리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날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 속에 다시 출현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 역사 속에 다시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들려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둘째, 죽음 직후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후 시간 간극 없이 바로 낙원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 사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은 부자에게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 그의 형제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유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비유를 위해 전혀 무관한 상황을 말씀하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유대로라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 죽음 이후 의식이 있고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다른 차원의 장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의식과 행동을 하는 자아를 영혼으로 보고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인간이 죽으면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듯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닌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인 설명이 공존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다양한 진술을 역사적 시간대로 명료하게 정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과 마지막 때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인간이 죽은 이후 대기하는 수월이라는 장소 개념보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부활 전까지 상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잠든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죽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한편 초월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자는 죽음 이후 바로 낙원에 이릅니다. 이 시간대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맞닿았기에 무시간, 전시간, 초시간 등이 생각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들이 있는 감옥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감옥이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말한 영들의 감옥이 구약 성경의 스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되었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은 스올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스올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 전서의 설명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스올에 잠들어 있던 자들을 깨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내용을 나열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태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었던 신자는 스올에 잠들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깨어났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스올에서 깨어난 신앙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재림 시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태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보기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깨어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과 동시에 마지막 때 부활이 펼쳐진다. 인간은 죽음 이후 역사적 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차원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에 속한다. 그렇기에 죽음 후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역사상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성경은 시간 개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신학적인 의미에 초점을 둔다. 부활에 대한 신구약의 관점은 마지막 때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일치한다. 반면 신약의 관점은 구약에 비해 부활의 근거인 그리스도 안에서와 영원한 생명이 확장되었다. 원고를 정리하니 분량이 너무 많아 과감하게 압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